아멘. 제가 주중에 기도원에 가서 이틀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제가 금식 잘할 것 같아 보이십니까? 제 얼굴이 좀 갸름해졌습니까? 개인적으로 금식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또 예배 초소 이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우라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라. 무언가 열심히 정신없이 사역은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때가 참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무언가 해보려는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우리 교회가 예배 초소 이전을 하면서 단순히 건물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모두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면서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이었고 빈 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배에 초청하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기 시작하니까 그의 그 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겁니다. 올 한해 어떠셨습니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빈 그물, 빈 배만 남으셨습니까? 저는 예배 초소 이전을 앞두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물결 처치를 한번 나 자신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우리 교회는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찾아가는 그 청소년, 청년과도 같은 교회인데, 앞으로 이 교회가 자리를 잡고 거기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 갈 때 교회만이 아니라 나도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를 함께 꿈꾸고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 이 새해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 그리고 우리를 양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뭘까? 이 말씀 그대로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나오는 이 넘치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결, 파도치다 라는 의미입니다. 파도가 어떻게 칩니까? 30분 치고 1시간 치고 끝납니까? 파도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1년 뒤든 10년 뒤든 100년 뒤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치는 것이 파도입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 파도와 같다. 다음으로 넘치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의 이 두 번째 의미는 남는 것입니다. 남는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먹을 거 다 먹었습니다. 할 일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 계획과 생각보다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나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주셔서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남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19절 우리 주보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해보면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습니까? 죄수 신분으로 주불고비를 넘겨서 겨우 간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밥이나 넉넉히 먹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선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더 가져다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이곳에서 아주 풍족하고 기쁘게 삽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 내가 하나님 안에 살 때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을 생각하면 이 폭포수의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폭포인 나이아가라 폭포는 1초에 약 3천여 톤의 물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3천여 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그 폭포수 밑에서 종이컵 하나 들고서 내 컵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설교자에게 있어서 설교의 주제를 잡는 건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중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번뜩 그냥 여호수아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는 제목까지 연달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로마서 말씀으로 어웨이크닝을 쭉 하려고 하다가 다음 주 새해부터는 또 예배 초소를 들어가기 전까지 여호수아 말씀으로 어웨이크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렇게 써지지도 않던 설교가 한 번에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써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없는 것에서 짜내려고 하니까 늘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은혜의 파도가 치면 목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내가 하는 일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2026년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할 때 내 수준, 내 차원, 내 계산을 넘어서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또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근원적 기쁨으로 나는 물론이고 이웃에게까지 흘려보내는 넘치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합니까? 목자에게 속한 양에게, 목자에게 속한 양에게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속에 집을 나간 탕자, 모든 것을 잃고서 한 끼 먹을 것도 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 탕자가 살 길은 뭡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탕자가 왜 고생하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오는 순간 탕자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의 풍성함이 밥 한 끼 먹는 수준을 넘어서 그를 아버지의 아들로, 왕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내가 무언가 많이 가져야, 소유해야 채워지고 풍성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체험은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체험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구나.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관계할 때 죽어있던 내 영혼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진정한 체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땅에는 그 양을 목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목자들이 한 사람당 300마리 정도의 양을 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신기하게도 그 많은 양의 이름을 일일이 다 지어주고 부르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몸에 얼룩한 점이 많으면 얼룩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점이 많으면 점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양의 생김새, 그 양의 상태를 세심하게 보고 관찰해야 그 많은 양의 이름들을 짓고 기억하며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현실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안다. 나는 내 양들을 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지금 저 사람이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알면 그때부터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걸 찾기 시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라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건 예수님께서 목자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양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때론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면 괜히 피곤하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좋은 것, 선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악하고 안 좋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은 서로의 약점, 허물을 알면 관계가 깨어지는데 예수님은 나의 약점,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끌어안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린 시절 화상을 입고 절망 중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결혼해서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내용입니다. 게리 체프먼은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자녀마다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언어가 다르다고 기술했습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는 스킨십,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가 있습니다. 제게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화상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거절감이 심해서 인정에 목마른 상태였습니다. 매일 놀림받고 거절당하는 일상 가운데 엄마는 저를 인정하는 말로 양육하셨지요.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늘 제 기분을 살피며 때에 맞는 말로 저를 위로하고 칭찬과 인정하는 말로 제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셨지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하루는 제가 학교를 다녀와서 가게 지낼 때 헝클어져 있는 과자를 예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무척 좋아하시며 정리를 잘한다고 칭찬을 해 주셨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도 있듯이 저는 또 인정받고 싶어서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과자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도와 가게를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꿈이 생겼죠.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제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들은 제 안에 분노와 상처가 쌓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약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상을 입은 사람치고는 분노나 거절감이 깊지 않습니다.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 엄마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사랑의 언어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도 무척 중요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엄마가 없으면 무척 불안했죠. 엄마가 집에 오셔야만 안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마마걸이었습니다. 20살이 넘어서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아침 저녁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죠. 지금 제게는 엄마 인정하는 말과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엄마의 빈자리로 오셔서 더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정에 목마른 제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언어로 엄마가 치유할 수 없었던 내면 깊은 곳의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마에게 제 인생을 28년간 맡기셨고 이제는 직접 내 삶을 경영해 가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24시간 저를 지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저를 호흡하게 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양이 어떻게 목자를 따라간다고 합니까?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목자는 다른 방법으로 양들을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계속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래야 그 목자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그 목소리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에게는 다른 훈련은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한다고 한들 눈이 잘 안 보여서 앞을 보지 못하는 양,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는 양이기에 훈련은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양의 훈련은 오직 하나, 의존적 존재로 목자의 목소리를 분별하고 목자를 따르는 훈련인 겁니다. 생텍쥐벨이 어린 왕자를 보면 어린 왕자와 여우가 등장합니다. 같이 놀자는 이 어린 왕자의 말에 여우는 자신은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린 왕자가 그 길들여짐이 뭐야? 라고 묻자 여우는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라고 알려줍니다. 여우는 말합니다. 나도 너에게는 수없이 많은 여우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난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고, 여우는 이어서 길들여졌을 때, 관계가 형성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합니다. 닭들은 모두 비슷비슷하고 사람들도 모두 비슷비슷해. 그래서 난 좀 따분해.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이 드는 것처럼 환해질 거야. 난 다른 모든 발소리와는 다른 한 가지 발소리를 분간할 수 있게 될 거야. 다른 발소리를 들으면 난 얼른 굴 속으로 들어가겠지. 그렇지만 네 발소리를 들으면 마치 음악 소리를 들은 듯이 굴 밖으로 뛰쳐나올 거야. 여우는 친구가 되고 싶으면 자신을 길들여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묻습니다. 여우가 대답합니다.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돼. 공부든 운동이든 음악이든 모든 훈련의 기본이자 훈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마 반복일 겁니다. 반복. 머리에 외워질 때까지, 내 몸에 익혀질 때까지, 내가 적응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이 양의 영적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지만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떼를 기르는 도둑 같은 목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를 부르는 수많은 목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속에서 내가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 듣고 또 듣는 겁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과 오래 참으면서 관계가 깊어지면 정말 발소리만 듣고도 아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말씀 속의 양들처럼 목소리만 듣고도 이것이 예수님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목소리다.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진정 하나님으로 풍성해지기 원한다면 내 열심이 아니라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말씀이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었는가,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린 지난주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 나눔 시간에 나는 지금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다는 고백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만큼 설교단과 이 성도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교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앉아는 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는지,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길들여지는 시간,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1시간,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중에 성경 읽기가 가능하고 기도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가야 되듯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주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중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또는 개인적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예수님의 목소리에 익숙해지는 영적 훈련의 시간들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이 송구 영신 예배로 오늘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1절, 우리 주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요셉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질 때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졌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뜻은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어린 시절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면서부터 그의 삶은 고난과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 잊게 하셨습니다. 아무나 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잊는다는 건 그 고통과 슬픔, 아픔을 극복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올 한해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내 안에 깊은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 치유되지 못할 아픔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다 잊게 하시는구나.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셨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 말씀의 앞부분, 내가 고생하던 땅에서입니다. 내가 고생하던 땅에서 하나님은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넘치고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자리, 그곳이 결핍의 자리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결핍의 땅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부욕해 하시는,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2026년이란 깨끗한 도화지가 또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 채우려던 손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 가정과 일터, 교회를
하나님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내 잔이 넘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의 끝과 시작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먼저 고백할 텐데, 이 찬양을 하면서 올 한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겠습니다.